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을 때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주제로 이 성경이 쓰였는지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 쉽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무작정 읽다 보면 그런 것을 모르고 읽으니까 헤매기 쉽거든요. 마치 숲속에 그냥 들어가서 헤매듯이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이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방향이 어디인지 이걸 밖에서 미리 조사하고 이 숲속에 들어갔을 때는 어디가 어떤 방향에 무엇이 있는지 이거 알고 갈 때는 숲속에서 헤매지 않고 숲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성경 66권이 수천 년간의 기간 동안 기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말을 듣고도 듣는 사람이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수천 년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써왔는데 그 주제가 한결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진짜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한 주제로 그렇게 써 내려갈 수 있게끔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주제로 쓰여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첫째 그 중요한 성경의 주제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언약,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쓰여졌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 초부터 개척했을 때 초부터 이야기했던 성전 중심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전 중심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성경의 주제가 이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형태 외에 여러 가지 또 나타나는 주제가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심된 주제이니까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것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 원자의 약속 약자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눌 때는 66권을 두 파트로 나눌 때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은 Old Testament, 신약 New Testa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두 가지 파트예요. 옛 언약이 뭐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재밌는 사실은 성경의 인물, 첫 인물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언약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아담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약속한 언약.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노아가 나오죠. 그래서 노아하고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노아 언약. 그리고 그 유명한 아브람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람과 약속을 하죠. 또
아브람 언약, 그 다음에 뭐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예레미야의 언약, 이렇게 해서 언약들이 중요한 사람들을 가지고 출발을 해보면 각 성경의 인물들에게 사람들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맺었고 이 약속을 어떻게 맺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지를 각 사람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까지, 성경에 약속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언약의 관점으로 읽어 내려가면 어떤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언약들이 이루어 가는지, 이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옛 언약이 뭐고 새 언약이 뭐냐,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 언약들을 많은 사람들과 아까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 많은 언약을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중심으로 맺어졌다. 그래서 옛 언약은 뭐냐, 아까 말한 구약이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들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옛 언약이 구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성경을 조금 더 연구해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미 에레미야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에레미야의 새 언약, 우리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은 우리가 공부했던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6장과 5장과 신명기 5장과 29장에 옛 언약과 새 언약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물론 이제 구약 자체가 옛 언약을 포함을 많이 해요. 옛 언약의 부분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죠, 실은. 그래서 그 옛 언약 부분이 구약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새 언약 부분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이 완성이 돼요, 실은. 그러나 그 내용은 아까 말한 구약에 이미 다 말씀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신명기 5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5장 2절 3절 보면, 신명기 5장 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렙산 언약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계신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옛 언약이 나와요. 이 옛 언약이 나오는데 또 재밌는 부분이 신명기 29장이에요. 29장은 새 언약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장 1절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바로 방금 우리 5장에서 읽은 내용이죠. 호렙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고 모압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모압 언약.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압 언약, 새 언약의 특징이 있죠. 새 언약의 특징이 우리가 그때 배운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특징은 아까 신명기 5장의 옛 언약이 어디서 옛 언약이 이루어지냐면 시내산에서 이루어져요. 시내산이 어딘지 아세요?
시내산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도착한 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었는데, 가장 출애굽해서 먼저 가고자 하는 장소가 시내산이었어요. 왜 시내산을 가느냐? 시내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됐거든요.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뭘 하느냐?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장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받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 유명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요. 그래서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죠. 이 10가지 계명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의 그 5장을 쭉 읽어보면 시내산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은 이 말씀이에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압 언약이라는, 모압 땅에서, 모압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서, 거기에서 또 새 언약을 맺으세요. 이걸 모압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과 이것을 에돔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압 땅에서 바로 앞에서 맺은 언약인데, 이게 모압 언약,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 특징이 달라요. 아까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가 옛날에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좀 빨리 갑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봤어요? 같이 제가 읽어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것과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봤었죠. 그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신명기 6장 5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 한번 보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시내산 언약을 주고 난 다음에 최종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뜻하고 신명기 6장 5절 말 뜻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 그거 한번 봐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게 이제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두 말이 같아요, 틀려요? 내용이 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틀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가 틀렸어요? 아까 신명기 6장 5절은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이게 네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가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에요. 에돔약의 특징, 구약의 특징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걸 요구를 했어요. 네 마음과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요구를 한 거죠. 명령을 한 거죠. 그러나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옛 언약이 실패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실은 온 구약을 통해서 이 구약이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사랑해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패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신명기에서
신명기 30장 6절은 뭐만 틀리냐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 다음에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하게 하사 이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영어로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신명기 6장 5절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수동태예요.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신에서 하는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데 이 언약을 주면서 너 이대로 하나님 사랑해봐. 이게 약속이야. 너 나하고 약속 지키려면 진짜 너 하나님 사랑해봐. 이렇게. 그게 십계명 주면서 법을 주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은 어떻게 이게 새 언약이 이 언약이 바뀌냐면 사랑해봐 했던 것이 사랑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걸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이제 언약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한번 사랑해봐. 한번 해. 이게 이제 율법의 특징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법의 특징이에요. 율법의 특징이 네 힘으로 해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그러나 새 언약은 뭐냐면 네 힘으로 해보니까 되든 안 되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맺는 말이에요. 네 힘으로 해보니까 되든 안 되든 지치지? 처음에는 된 것 같지만 안 되지? 이스라엘도 맨 처음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이.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한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지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 이제는 새 언약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옛 언약, 십계명, 율법은 네가 해봐라 이거였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사랑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네가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는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신약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신약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로 벌레만 또 못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 안 들으면 그냥 돌을 가지고도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실은 반역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숨을 바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 이렇게 죽을 만큼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보여주시는 것이 신약이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언약의 관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한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죠. 주권 뺏기면
뭐 우리 일제 식민지 당해버리니까 땅과 나라, 국민이 있어도 주권을 뺏겨버리니까 나라가 아니잖아요. 식민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살펴보면,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국민 만들기예요. 국민 만들기.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돼요?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그를 불러내심으로써, 세상 속에서 불러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을 완전히 다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국민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국민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는 법이잖아요. 제사법. 우리가 잘 아는 제사 드리는 법. 제사 드리는 법. 그것이 왜 있어요? 거룩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함이 거룩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구별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는 뭐예요? 군대 만들기예요. 훈련하는 장소잖아요. 민수기는 광야 36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훈련시키는 이야기거든요. 광야의 훈련.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훈련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그 훈련. 이렇게, 그 다음에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재교육이에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봤잖아요. 신명기 5장, 6장과 지금 29장과 30장을 봤는데, 예언과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말씀으로 재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를 보고 말씀을 본 다음에 드디어 여호수아에서 뭐가 나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 만들기가 같아요. 하나님 나라 땅 만들기가 되어서 사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니까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이 왕을 거부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이야기가 거부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사사기가. 그 다음에 룻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원래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만 되는 줄 알았더니, 룻기는 뭐예요? 룻기는 이방인 룻이 나와요. 이방 모압 여자. 신명기에 보면은 모압 여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오게 법으로 정해진 이방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이 나중에 룻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와요. 예수님 족보에. 그 족보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 나라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는 왕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왕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 어떤 왕이 진짜 참 왕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다윗 왕을 이제 대표로, 이스라엘 왕의 대표로 다윗 왕이 이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왕의 모습이 왜 나타나느냐? 이 왕의 모습은 어떤 왕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자가 참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 왕은 나중에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들을 나타내요. 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왕 같은 제사장.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는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뭐예요? 우리가 왕인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왕들의 모습은 뭘 가지고 우리가 통치를 해야 되냐? 딱 하나예요. 율법과 공의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의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계속 역대상하에서 이게 예배의 회복, 그 다음에 성전의 회복을 우리가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의 회복,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예배는 무엇이냐, 성전은 무엇이냐, 성전은 뭐가 성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건물이 성전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무엇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너희가 왕이요, 성전이요? 그러면 성전으로서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구별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옛날에 구역에서는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배는 뭐예요? 삶의 예배를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선지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을 뭘 통해서 하느냐? 신앙을 개혁함으로써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하는데 이거 신앙 개혁하는 거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그리고 예수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그러나 이 주제 아까 언약의 주제도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복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 있어? 사복음서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진짜 왕이 오셔갖고 뭘 보여줘요? 왕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서에서 참 왕으로 오신 진짜 하나님 나라 왕이 보여준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전파돼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교회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전의 개념과 교회의 모습이 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확장되는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고 이제 서신서는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쭉 계시록 앞에까지 쭉 모두 다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서신서에서는 보여주잖아요. 계속. 로마서도 로마 교회한테 쓴 거고, 고린도 전후서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한테 쓴 거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진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습, 이 어떤 것인지를 그 사명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의 서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중심이 나타나요. 구약은 어떤 모습?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모습,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구약 자체는.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오실 메시아 구약과 오신 메시아 구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 다 나타난 주제들인데 한번 보세요. 언약은 무엇을 약속한 거예요? 언약은 무엇을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거잖아요.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언약은 우리가 뭐 아브람 언약, 뭐 노아 언약, 뭐 다윗 언약 이런 언약들을 살펴보면 어떤 언약을 했냐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냐는 거예요. 실은 그 약속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약과 하나님 나라는 같이 붙어 있는 내용이 같이 연결이 되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언약은 무엇을 언약했냐? 하나님 나라를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설명해 주는 게 뭘까요? 네? 성경은 말씀이고 그걸 보여주는 게 실질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성막.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막의 구조, 성막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제사를 하잖아요. 즉 예배, 신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원리가 뭐예요? 왜 제사 드려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죄 용서를 왜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말이 하나님 게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직사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뵙자마자 죽는단 말입니다. 직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었고,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왕이시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주인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전을 통해서 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다 나타나 있는, 설사 제도에 나타나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참 왕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고 진짜 왕의 모습을,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는 그림자로만 보여줬잖아요. 구약에는 비유로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신약에서는 참 성전으로 오셔버리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참 성전으로 오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성막의 모습이. 그러나 이제 그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오셔서 뭘 만드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터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직접 이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까지 직접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형성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우리하고 관계는 신랑 신부라고도 표현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교회는 그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관계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미 에더냐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시내산 언약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받잖아요. 이 십계명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10가지 계명인데 10가지 계명이 우리가 보통 잘 알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으로 완전히 법조문으로 이건 법은 안 지키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죠? 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것이 어디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지금 우리 결혼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에요. 결혼에. 그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지. 사랑이 없는 결혼은 그건 진짜 참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에서 결혼식 장면이에요. 그게 결혼식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결혼 언약이기 때문에 결혼 언약의 서약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결혼할 때 서약에 그 사인하는 게. 그래서 그 서약서가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서약서는 너 하나님 사랑을 신랑인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결혼 서약서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다른 별명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증거판이라고 불러요. 증거. 아죠? 위트니스라고 해야 되나요? 증거? 증거판. 증거를 담은 판이다. 돌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증거냐? 결혼에 대한 증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결혼을.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형식으로 시내산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걸 읽어보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나는 이걸 원한다. 백성들한테 그렇게 할 건지 물어봐라. 그럼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백성들한테 가서 물어보죠. 너 이렇게 니들 하나님 사랑하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신랑한테 가서 신랑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너 나하고 결혼하려면 이 조건 너 할 수 있어 없어? 이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중매쟁이 모세가 그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 신부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신랑이 이거 요구하는데 너 결혼하려고 하면 이 요구 조건 네가 할 수 있어 없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입장에서 네 하니까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중매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처음에 딱 짓는 게 뭐예요? 처음에 짓는 것이 신랑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신랑이 보통 한국 사회에서 신랑이 가장 마련하는 게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신랑 대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이 집이에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결국은 성막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결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결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겠죠? 사랑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삶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 돼서 사는 거예요. 둘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하나 됐다는 표현이에요. 수학으로 하나 됐다는 표현이에요. 그 교집합인데 하나의 교집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교집합이 되는 건데 이게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무엇으로 요구는 하느냐? 자, 언약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라겠죠. 어떤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왕이시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면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예요. 이런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러한 삶 속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 때문에? 하나됨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성전이라는 것은, 참 성전이라는 것은 뭐가 참 성전이에요? 참 성전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지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일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건물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규정 지어지잖아요. 이 건물에 만약에 대통령이 와서 산다 그러면 여기가 청와대가 되는 거예요. 백악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에 와서 도둑놈이 살면 여기는 도둑놈 집이 되는 거예요. 강도가 살면 강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돼지들이 살면 돼지 우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특정 지어지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들어와 사느냐.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살면 이건 내 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면 내가 참 성전이 돼야 돼요. 내가 참 교회의 원리와 성전의 원리가 같은 원리예요. 성전은 진짜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 하나님의 집 전자. 그게 거룩한 집이라는 뜻은 거룩한 하나님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 때 내가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왕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물려준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물려준 그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왕이 누구냐의 싸움이에요. 왕이 누구냐. 그죠? 선악과 싸움의 이야기도 그게 왕이 누구냐. 그 싸움에서 사단은 네가 왕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네가 하나님처럼 왕 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먹었다는 것은 내가 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을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는 부모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 앞날을 인도를 해주지. 그래서 자식들이 가장 많은 실패하는, 우리 교인들하고 옛날에 교회 그 상담을 많이 해서 가장 실패율이 가장 높은 게 뭐예요? 부모 말을 안 듣는 사람.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부모 눈을 보이거든요. 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처럼 하나님은, 부모는 물론 실패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고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 성막이야. 예? 그리고 누가 왕이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예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막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천지가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heavens라고, heavens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가 하늘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하늘들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하늘과 태초에 하나님이 두 하늘과 하나의 땅을 창조하시니라 풀어서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웃기잖아요. 두 하늘과 하나의 땅을 창조했다? 그러면 두 하늘은 무엇이지? 하나의 땅은 무엇이지? 궁금해지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성막의 개념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원리예요. 태초 1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막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성막의 개념이 3개념이거든요. 맨 처음에 땅, 그러니까 성전 마당,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세 구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전 구조가 3구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천지 창조 1장 1절부터 3구분으로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두 하늘과 하나의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이 3구분을 이야기해요. 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성전의 집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성막과 성전, 에덴 동산도 성전의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이 왜 그러냐? 이 동산 이야기를 제가 설교한 창세기 부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요. 출애굽기 이런 것도 전부 다 성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목적은 뭐예요? 창조의 목적은 성전의 목적과 같아요. 최종 완성 성전이 누구예요? 결국은 나를 성전 삼기 위해서, 나를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는 나를 만들어 과정이죠. 죄를 씻고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성전의 개념으로 풀어보는 성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8절이죠. 23절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1장 23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원리,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처음부터 목적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하늘과 하나의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전의 개념이라겠죠.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의 목적도 성전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성전의 개념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임마누엘 뜻,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것은 이 땅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그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가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원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요.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진짜 참 사람의 모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람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역할, 우리는 그의 몸의 역할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두 개가 떨어졌으면 목이 잘라진 거하고 똑같죠. 그럼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는 이 목과 몸이 다 연결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의 몸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 진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후회만 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내 성전이 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참 살아가게 하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셨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 주제들, 언약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관계 형성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형제하고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전부 다 이 관계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전부 다 같은 원리요. 실은 언약도 하나님 나라도 같은 원리였죠. 하나님 나라 성전도 같은 원리요.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도 하나의 원리요. 그 전부 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원리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성경의 주제들이 어떤 주제로 되어 있는가를 깊이 바라보면서 그러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원리. 그게 교회의 원리. 그리스도가 머리고 내가 그의 몸이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참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성경을 읽어볼 때 그 성경들이 깨달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